2020년 3월 4일 수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85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85장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에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우리 시간 같이 마음 모아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속히 코로나 사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또 마음 모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우리의 삶이 많이 묶여 있는데 또 이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게 하시고 또 발생한 수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하루빨리 해결되어서 우리의 삶이 자유로워지고 또 바르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날이 빨리 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특별히 코로나19로 해서 기도하실 때 의료진과 봉사자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밤낮으로 고생하고 있는 우리 의료진과 또 수많은 봉사자들, 하나님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에게 새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이 사태 해결을 위해서 더 힘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의료진과 또 봉사자들 되게 해달라고 이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코로나 사태가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를 위해서 힘쓰는 의료진과 봉사자들을 위해서 우리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날을 주시고 이렇게 좋은 날 또 함께 모이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이 사태를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아버지 많은 것들이 정지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로 인하여서 두려워하고 있고 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때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문제가 속히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일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그 높으신 이름이 가려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도록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이 모든 이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이 발생했습니다. 많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하나님 이 생기는 모든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문제가 잘 넘어가질 수 있도록 잘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또 이 문제로 인해서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이 이로 인해서 더 고통받지 않도록 힘들어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들 모두를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손으로 그 권능의 손으로 이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문제가 코로나 사태 이 모든 문제가 온전히 주 안에서 잘 해결되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우리 의료진과 봉사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생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이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열심히 힘쓰고 있습니다. 밤낮 아버지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 이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참고 버티고 이기고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들의 그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이 영혼들 지치지 않도록 아버지께서 체력적으로 지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또 기도하실 때 우리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문제로 인하여서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지금 예배를 멈추고 모이는 것을 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국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한국 교회에 생길 수 있는 많은 문제들이 온전히 해결되어지고 다시 한번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날이 하루 빨리 올 수 있게 해달라고 한국교회 모든 문제들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또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아직까지는 코로나19 때문에 확진자가 없어서 아직 안심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 문제로 인하여서 우리 많은 성도들이 두려워하고 있고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부평교회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에게 하나하나 간섭하여 주시고 참관하여 주시어서 이들이 겪고 있는 두려움 가운데 또 겪고 있는 모든 문제들 가운데에 하나님 간섭하여 주셔서 이 모든 어려움들이 문제들이 잘 해결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우편교 모든 성도가 주님의 도심을 힘입어서 이 위기를 이겨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 우편교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국교회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아버지 함께 모여서 예배를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교회는 모이는 것에 그 힘이 있는데 모이는 것이 점점 어려워져서 힘이 분산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때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힘쓰며 나아가기 원하지만 아버지 여러가지 상황들로 인하여서 환경들로 인해서 이것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 위기를 잘 이겨나갈 수 있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일로 인하여서 우리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연약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우편교회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비록 모이지는 못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잘 세워져 갈 수 있는 우리 부평교회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혹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혼들이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이 영혼들 한 명 한 명 간섭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이 문제들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아버지 우리 부평의 모든 성도가 이 어려움들 잘 극복해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부평의 모든 가족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시간 함께 모이지 못하였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 수요 예배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은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또 여러 가지 섞인 문제들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지러운 이때에, 너무나도 혼란스러운 이때에 우리 부평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우리 모든 성도를 붙들어 주셔서 이 어려운 순간들을, 이 위기의 순간들을 지혜롭게 잘 극복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부평의 성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은 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악한 마귀가 우리의 마음 틈타지 않도록, 우리의 생각을 괴롭히지 않도록 하나님 이 시간 능력의 손으로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 임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아멘. 이전에 한번 모두가 거짓말을 한다라는 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책의 저자는 인터넷 데이터 학자인데 사람들이 인터넷에 검색된 데이터를 통계해서 거기서 결론을 뽑아낸 내용들을 이 책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책의 내용 중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에 관한 내용도 있습니다. 2008년 12월 달에 버락 오바마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사람들은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탄생했다고 환호했습니다. 지금껏 가득했던 인종차별의 그런 벽이 무너지고 이제는 통합과 화합의 길로 나아가게 되었다면서 환호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아주 충격적인 데이터가 하나 나옵니다. 그날 구글이라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수많은 검색 단어가 나타났는데 그 중에서 이제 통계를 내보니까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대체로 다 흑인들을 비하하는 그런 단어였습니다. 검둥이 대통령을 비롯하여서 흑인들을 비하하는 그런 수많은 내용들이 인터넷 검색에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오늘날의 사람들은 대부분 정의롭고 또 악을 미워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을 보면 격려, 위로하고 나쁜 일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행할 수 있어? 라면서 그들을 비난합니다. 선한 것을 좋아하고 악한 것을 미워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한번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 모습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실상이 정말로 그러합니까? 모두 거짓말을 한다의 저자는 이런 사람들의 실상을 파헤칩니다. 그는 인터넷에서 가장 많이 검색된 단어들을 이제 통계를 냅니다. 근데 이제 그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움을 표시하면서 그 결과를 발표하는데 사람들이 가장 많이 검색한 단어들은 하나같이 음란하고 지저분하고 위선적인 그런 단어들 뿐이었습니다. 이 결과를 보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모두가 공평하게 엉망진창이다. 우리 모두가 공평하게 엉망진창이다. 우린 모두가 엉망진창으로 살아가는 시대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최근에는 코로나19로 나라가 또 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렇게 힘든 때에 이렇게 모두가 엉망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의 부록 부분과 엘가나와 한나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1장 1절만 읽었지만은 이 전체 내용을 다루면서 어두운 시대를 살면서도 그 믿음을 잘 지키며 살아갔던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을 기억하며 자신의 삶을 그분께 드리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역시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엘가나와 한나가 살던 곳은 에브라임 산지였습니다. 에브라임 산지는 장자의 복을 받은 요셉의 차남 에브라임 지파가 받았던 땅이었습니다. 그 땅은 비옥하고 또 강수량도 많았고 또 경작법이 잘 발달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산지는 그 이름의 뜻대로 풍성한 곳이었습니다. 넘치는 곡식과 넓은 목초지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에브라임의 주요 도시로는 베델과 실로 그리고 세겜과 라마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익숙한 그런 이름들입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복을 넘치도록 받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브라임 산지는 정복시대, 정착시대 그리고 사사시대를 거치면서 점점 그 본래의 모습을 잃고 타락한 모습으로 변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사시대를 말할 때 혼란의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사사시대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으면서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반란하는 잘못을 하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사시대를 어둠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사사시대 어둠의 정점에 있었던 곳, 죄의 정점을 찍었던 곳이 바로 에브라임 산지입니다. 사사기 17장을 보시면 에브라임 산지에서 일어났던 한 사건이 나옵니다. 미가의 집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미가라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어머니의 돈을 훔칩니다. 이제 돈을 도둑 맞은 걸 알게 된 어머니가 그 돈을 찾다가 돈을 못 찾으니까 이제 그 돈을 훔쳐간 사람을 저주합니다. 그런데 그 저주가 얼마나 무서웠던지 미가가 그 이야기를 듣고 바로 어머니께 자수를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이제 그동안 뱉었던 저주를 되돌리기 위해서 미가에게 축복합니다. 미가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여호와의 참 신앙에서 나왔다라고 말할 수 없는 부분들입니다. 고대 미신 주술의 한 형태입니다. 축복을 함으로써 이제 이전에 했던 저주를 덮는다라는 그런 이방의 풍습을 따라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자들이 지금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사사기 17장 3절 4절을 보시면 신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경배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사실 이것은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 제2계명을 보시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가와 그의 어머니는 하나님께서 금지한 신상을 만들어 그 하나님을 경배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방법으로, 미워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또 5절을 보시면 미가는 자기의 아들을 세워 제사장으로 삼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은 레위인들만, 그 중에서도 아론의 자손들만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가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의 아들도 에브라임 지파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미가의 아들이 제사장이 되었다라는 것은 미가가 자격 없는 사람을 제사장으로, 자격 없는 사람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웠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또 문제가 한 가지 더 나타납니다. 11절을 보시면 레위인이 거류할 곳을 찾다가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서 그의 아들처럼 되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레위인이 미가의 다른 아들처럼 그런 호의를 받았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야 할 레위인, 제사장이 자기의 본분을 잊고 편안한 삶을 찾아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한 인간의 제사장이 되었고 아들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자격 없는 자가 제사장이 되었고 하나님의 제단을 더럽혔습니다.
정작 하나님을 섬겨야 할 자가 자기 본분을 잊고 우상 숭배 우두머리가 되어서 살아갔던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이 배경이 되는 곳이 바로 에브라임 산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헛된 미신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이 아니라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려 합니다. 어쩌면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방법으로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내 스스로가 벌써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의 타락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오늘 말씀에서 잘 나타나 있는 에브라임 산지와 크게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겁니다. 사사기 19장에는 이보다 더 잔혹한 사건들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레위인과 그 첩 이야기입니다. 레위인이 첩을 맞이하는데 그 첩이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레위인이 그 첩을 이제 찾아서 떠나가는 그 내용이 오늘 이 사사기 19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19장에 보시면 이제 한글 성경에 보시면 이제 이 레위인 첩이 행음해서 도망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원어를 보시면 그 남편에 대항하여 행음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녀가 단순히 음행을 저질렀다기보다는 남편에게 반발하여 그 일을 행하였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행음한 것 그 자체가 올바르다라고 옹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그 행음 배경에는 그 남편의 책임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보다 먼저 앞서 레위인이 첩을 맞이했다는 것 그 자체가 큰 잘못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부일처라는 그런 제도를 마련해 주셨는데 이 제도를 어기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첩을 마련한 것이기 때문에 그 전부터 먼저 문제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레위인이 첩을 찾아서 돌아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이제 끔찍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기브아에서 한 노인의 집에 유숙하게 되는데 그때 끔찍한 일이 발생합니다. 동네 불량배들이 이 레위인이 들어가는 것을 보고 이 노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이 레위인을 끌어내서 동성애를 하려고 합니다. 노인은 이제 자기 손님인 레위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딸을 내어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불량배들이 말을 듣지 않으니까 레위인이 자기 첩을 그들에게 내어줍니다. 사사기 19장 2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27절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그 상황에 굉장히 창호팜이 잘 드러납니다. 그의 주인이 일찍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려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여인이 집 문 앞에 엎드려져 있고 문지방에 손을 얹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그녀를 버렸지만은 그녀는 다시금 남편을 찾아서 필사적으로 기어왔다는 겁니다. 어쩌면 그 위기의 상황에서 그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남편에게 마지막으로 도움을 청한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 남편은 아내가 그런 수모를 겪었는데도 별로 개의치 않는 것 같습니다. 레위인은 아침 일찍 문을 엽니다. 이것은 아내의 안위를 살피기 위해서 문을 연 것이 아니라 길을 떠나기 위해서 문을 연 것입니다. 그리고 문지방에 손을 얹고 있는 아내를 보면서 미안하다, 괜찮냐?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라, 어서 가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구약시대 가장 거룩해야 할 레위인들이 구약시대에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했던 그 레위인 입에서 나온 소리가 바로 이런 말입니다. 이런 레위인의 행동은
참 이해할 수 없는데 이 레위인은 더욱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해서 문제를 더욱 크게 만듭니다. 레위인 남편은 첩이 죽은 것을 알고 그녀의 시체를 10덩이로 조각내어서 이스라엘 사방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온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가 이 일로 인하여서 거의 전멸을 당하게 됩니다. 참으로 끔찍한 일이고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사시대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이 사건의 배경이 되는 곳이 바로 에브라임 산지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시대에도 비슷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타인을 배려하기보다 자기 안위만을 생각합니다. 나만 아니면 돼, 나만 괜찮으면 되지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겪는 피해를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 있는 동성애와 그리고 또 음란의 그런 악한 영향이 세상에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이 구약의 에브라임 산지와 몹시 비슷하다라는 말입니다. 에브라임 산지는 사사기 시대의 어두움을 가장 잘 보여주는 곳이었습니다. 죄악이 차고 넘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어두운 곳에서, 이 죄악이 차고 넘치는 바로 이곳에서 엘가나와 한나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마치 다른 세상에서 온 사람 같습니다. 이런 죄악이 가득한 곳에서 그들은 그들의 순결한 신앙을 지켜갑니다. 엘가나는 상당히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은 1년에 3차례 정기적으로 중앙성소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야 했습니다. 엘가나는 그것을 상당히 충실히 해냅니다. 그는 온 가족을 데리고 실로에 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무슨 어려운 일인가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한번 명절 때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살아간 이 시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즘에는 자동차가 있어서 웬만하면 하루 안에 왕복이 가능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명절 때나 아니면 어쩌면 1년에 한 번도 부모님의 댁에 안 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바쁘다는 이유로, 그런 핑계로 그렇게 부모님 댁이나 시골에 가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엘가나는 그 시대를 생각해 보면은 차도 없었습니다. 자기가 살던 동네에서 중앙성소까지 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엘가나는 자신의 삶의 그런 일정들을 다 내려놓고 또 여러 가지 불편한 부분들이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1년에 3차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중앙성소로 갔다라는 겁니다. 비록 이 엘가나가 레위인으로서 이제 2 아내를 거느리고 있었다라는 결점이 있긴 하지만 적어도 그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열심만큼은 잘 지키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엘가나만큼이나 더 대단한 것이 바로 한나입니다. 그녀는 지금 너무 비참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고 있고 또 적수인 분인나에게 고난을 받고 있었습니다.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한나의 참 신앙이 나타납니다. 그녀는 악한 세상 속에서 세상의 방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온 세상이 바알과 우상을 향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때 그녀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더 대단한 것은 그녀의 기도가 단순히 아기를 가지게 해달라는 것에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기도는 이 아기를 가지게 해달라는 기도에서 민족을 위한 기도로 나아갑니다. 사무엘상 2장을 보시면 한나의 노래가 나오는데 거기에는 그녀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기도는 앞으로 벌어질 하나님의 역사를 잘 보여줍니다. 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물리치실 하나님의 역사를 잘 보여줍니다. 사울과 다윗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골리앗과 다윗의 전투 속에서, 그리고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 속에서 하나님은 약한 자를 세우셔서 강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 연약한 나를 한나를 분인나에게서 구해주신 것처럼 이스라엘도 구원해 주실 것이다. 자기에게 이 사랑스러운 아들을 주신 것처럼 이스라엘에게도 복덩이 같은 그런 아들을 주실 것이다 라고 그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런 한나의 기도에서 처음 메시아라는 말이 나타납니다. 모두가 악을 따라가는 시대에서 한나는 세상의 방법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택하였습니다. 또 비참한 자기 현실 속에서도 자기의 소망, 자기의 바람만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였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한나입니다. 에브라임 산지와 같은 어두움이 가득한 곳에서 엘가나와 한나는 한 줄기 빛과 소금과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행동을 보고 뭐 별거 아니다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저는 한번 나의 모습을,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에브라임 산지와 마찬가지로 온갖 악과 죄악이 넘치는 곳입니다. 차고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정말 잘 지키고 있습니까? 엘가나와 한나에 대해서 정말 별거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그런 신앙의 모습들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시대를 거스르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악이 가득 차서 흘러 넘쳐나고 있는 이때에 선으로 그것을 거스르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엘가나와 한나는 그것을 해냈습니다. 모든 사람이 사는 방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대로 살아감을 통해서 선으로 악을 이겨내는, 선으로 악을 거스르는 그 일들을 해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들의 믿음의 결실을 통해서 시대를 바꾼 희대의 선지자 사무엘이 등장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의 역할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먼저는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시대에 우리의 본분을 지키며 악을 거슬러 선으로 살아가는 일에 온 힘을 쏟아야 합니다. 세상의 악한 방법에 동참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선한 방법으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운 우리의 신앙을 다음 세대에게 바르게 전달하는 것, 바르게 연결시켜 주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의 책임을 위해 우리를 부평교회에 불러주셨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죄악 가득한 세상 속에서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이 나라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땅의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교회는 모이는 것에 그 힘이 있는데 이제는 이 모이는 것이 어려워져서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각계 전투를 해야 합니다. 힘이 분산되어서 신앙을 지키기가 참 어려운 시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어려운 시대를, 힘든 시대를 살아냈던, 그 시대 속에서 믿음을 지켜냈던 엘가나와 한나처럼 우리 역시 신앙을 잘 지켜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죄악도 가득하고 시대도 너무나도 어렵지만 우리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해서 이 시대를 이겨나가는,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사사기와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너무나도 어지러운 때에, 너무나도 힘든 시대에 그 아프고 힘든 시기를 살았던 엘가나와 한나가 자기의 믿음을 지키며 굳건히 하나님을 잘 섬겨서 그들의 맡은 역할, 그 책임을 다 하였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역시 너무나도 어둡고 너무나도 힘든 시대입니다. 너무나도 어려운 시대입니다. 죄악이 만연한, 그래서 선한 것을 말하면 오히려 그것이 잘못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동력자로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어두운 이 땅을, 악한 이 땅을 변화시켜 나아가는, 밝혀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악한 이 시대, 너무나 더러운 이 시대에 우리가 이 시대를 거슬러 하나님의 선한 방법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를 구원하여 주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42장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2020년 3월 4일 수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하겠습니다. 3월 8일부터 22일까지 우리가 드린 주일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대체합니다. 매 주일 11시에 예배를 드리니까 집에서 대기하고 계시다가 저희가 구역 카톡방에 그 라이브 링크를 넣어드리겠습니다. 그거 누르면 바로 볼 수 있게끔 준비를 할 테니까 11시에 준비하고 계시다가 주일 예배를 우리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일 예배 때 헌금을 못 드리는데 그 주보에 나와 있는 온라인 계좌로 헌금을 이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새벽 기도회, 수요 예배 역시 온라인 예배로 대체됩니다. 특별히 새벽 기도회는 매일 오전 7시에 담임 목사님 이제 영상으로 대체를 되니까 밴드를 통해서 특별히 라이브로 방송이 됩니다. 기다리셨다가 이제 이 밴드 영상 누르시면은 그 목사님 라이브를 볼 수 있으니까 다 같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에 코로나19로 참 많은 어려움과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어려운 때에
이 위기의 때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잘 이겨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